지금은 이제 성령의 임재 표징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들로 성령의 임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꼭 불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물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원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래도 이걸 거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순서에 넣었습니다. 자, 첫째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10편 88편 20절을 보니까 거기 좀 성경 구절 돼 있죠? 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부었다 이 말이다. 10편 23편 5절 하반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10편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잔이 넘친다. 머리에 바르시니까 그런 걸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런 그 체험들을 한 경우 있습니다. 꼭 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에만 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이 기름 같은 성령은 기름을 어디에서 하냐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든지 제사장, 이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왕,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실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네요. 이 배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배 속에서 정말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물의 우리의 특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 물은 씻습니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뜻이겠죠.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그 안에 떡상이 있고 이제 촛대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3대 생활입니다. 그 3대 생활인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자, 문을 거치고 번제단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흘리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생의 이야기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씻음을 받습니다. 완전히 씻음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직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한 일이 떡상에서 떡을 만들어서 늘 이제 그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 저 안에 분향 그 다음에
이쪽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고, 떡상에서는 영적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는 불을 밝히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서 거기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향을 올린다. 그 향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교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제가 이제 그 성막을 이야기했는데 성막 나와서 내가 한마디 좀 거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성막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올해 성막 집회도 하고 또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내가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요즘 이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를 봅니다. 영예로 풀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성막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꼭 그것이 알레고리를 할지라도 영예라 할지라도 한 번씩 거쳤으면 좋겠다. 왜? 성막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보습니다. 그것이 근데 알레고리는요, 알레고리 해석은 그 해석 자체가 문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세에 보게 되면 중세의 유명한 설교가들은 전부 알레고리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야? 기독론서 누구야?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설교 보면 전부 알레고리 많습니다. 알레고리를 사용 많이 했는데, 이 알레고리 그 해석이 성경 전체하고 그 해석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과연 어긋났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이 없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몰랐어요.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리는 가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안 가려고 피해다가 결국 갔는데, 교회를 모르니까, 심지어 교회 운영하는데 제주교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근데 그 우리 교회 청년회장한테 내가 배웠습니다. 정말 목회도 안 한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배웠냐? 미리 그 틀을 내가 배워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몰랐으니까 대충 알고 그냥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갑니다. 하다 보니까 기둥이 있어. 틀을 받은 거야. 이 얻어 터졌어.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제 고치고 이제 길을 찾아가고, 이런 식의 목회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 각종 문제를 내가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가지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사경회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찰나에 최복규 목사님이 한국의 성막론에는 이겁니다. 근데 그 최복규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읽냐면 엄청 많았어요. 대한신학의 학장도 하셨고요, 교회도 키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참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성막론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 성막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기도원에서 성막론 사경을 하는데 저하고 우리 사람을 참석했어요. 그때 그냥 홀라당 반했어. 왜 반했냐? 너무 내가 교회를 몰라서, 모르고 그냥 했으니까. 이 양반의 성막론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쫙 열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막론을 꼭 제가 보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나? 갈증을 해결해 주죠. 자, 물의 특징은 갈증입니다.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 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평안이 옵니다. 심지어 친구 간에 교제를 하는데도 대화를 성령이 충만한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요, 교제를 하게 되면요, 말씀을 교제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요,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 사귈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친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신앙이 시동차고 인격을 그냥 내만나가지고 세속적인 생각만 쫙 드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대화 쪽으로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세속적인 이야기만 시끄러우니까.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편안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노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 것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는 거 많죠. 돈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고 다 먹거든요. 술요, 저 술 참 많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한 번은 이 건설무라고 한 것이 술이 많이 생겼는데요, 원래. 근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동동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루에다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몇 대접을 마시냐면 그날 그 자리에서 13대접을 마셨어요. 이 대접이 말하자면 여기 이 13대접을 배가 빵 그랬어. 근데 이제 연말인가 그 종부시하고 할 때니까 또 나가는 거죠. 청량에 또 마시고, 청량에서 건너다니까 성남은 유아 옆에 사는 유아 유지 옆에 사는데 그 성남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고개 마루에 보니까 또 거기서 포장마차가 있더라. 야, 삼세가 어떻게 방학을 그냥 지내갈 수 있나? 야, 마지막이다.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을 그런 생각. 야, 이제 마지막으로 마시자. 12월 만에 가서 또 마셨어. 집에 와서 이제 자는데 내가 어머니가 또 뭘 할까봐 사금사금 해서 저 부서에 가서 자는데 이 술이 마치 보고 자니까 여기서 이렇게 꼬르 한다면 꼬르 야, 이놈이 얼마나 쳐봤어. 목이 꼬르 끊어. 저는 그게 사실은 끝이 됐습니다만은 많이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을. 그는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다이아몬드 아니 10카레트 가지면요, 그 다음에 11카레트 갖고 싶지. 돈 1억 가지면 1000만 원 더 가졌어. 끝이 없는 것이 세상 것이야. 다시 목마른다니까. 다시 목말라. 세상 것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누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이게 특징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은 목마르지 않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만족스럽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해 보셨죠? 오늘 방언 터지기 시면요, 방언이 쫙 이제 그 유창이 나오면 이 속에서 무엇을 씁니까?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기쁨의 샘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런 정도는 한번 체험해 봐야죠.
나는 밤새도록 그걸 했으니까 그냥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좀 지나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견딜 수가 없어. 왜? 나는 그 교회는 싫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는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방황했는데 그때부터 인간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약에 나와서 좀 이야기해요. 인간 예수. 여러분 지금도 인간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러 이거 끊으세요. 인간 예수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어디를 갔냐면 찾다가 보니까 누가 소개했는데 흑석동에 장발수도사가 있어요. 그 흑석동에 장발수도사가 와서 하면 그 사람이 삼각산 굴에서 16년 동안을 성경을 갖다 놓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하다 가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성경 해석을 동양철학에서 이제 쪽으로 이제 풀어나가더라고. 교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데 그 사람도 지내보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화장실 가더라고. 같은 인간이야. 인간 냄새 나는 인간이 인간 냄새 나면 안 되죠. 인간이 인간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든. 사람한테서 예수님을 찾아가거든.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냄새가 나서 다시 이제 냄새 없는 곳으로 찾아간다니까. 저 미아 상거리에 노형기라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무교주의자야.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빌딩이 하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도 초신자니까 자꾸 끌려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요. 교회가 건물이 필요 없어 그랬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앞에 도로가에 빌딩 하나 없더라고. 이쪽으로 이사 가더라고. 좋아.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그때 파노라마 성경이라고 이렇게 칼다로 만든 그 파노라마 있었어요. 그 양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 만드는데 그 당시에 돈 꽤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만들 돈이 없다고 나보고 좀 빌려달라고. 내가 춘분에서 할 때는 지금 마마뭐마 돈 만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20만 원을 만들어줘서 큰 돈이야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네. 인간이야. 인간 냄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깨달은 게 뭐냐. 세상에서는 인간 예수 없어. 예수님은 30년 전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 근데 인간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 성경 속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2000년 전에 오셨다 갔어. 근데 왜 인간 예수를 찾으러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쪽에 필요 없어.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은 존경합니다. 나는 내 모델은 아니야. 왜?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 찾아야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절대 인간 예수를 찾아다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진짜 예수는 절대로 못 만나요. 여러분 아쉬워도 그럴 때마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지고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절대 쫓아다니면서 실망합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지? 부족함이 없어.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소선 밑에 내렸나? 아니야.
그래서요, 좌우절 이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마 영원히 목말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캐세요. 말씀을 캐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집회를 처음에 전도사 때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시니까. 근데 어느 집회를 갔더니 들리는 소문이, 내 귀까지 들려오는 소문이, 이번 강사는 참 능력은 많다. 그런데 좀 그래. 말씀이 그래. 어떻단 얘기야? 말씀이 좀 빈약하다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은 그 소리는 싫더라고. 에?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1년 52주를 내가 다른 집회를 하면서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회를 안 갑니다. 진짜 집회 안 가죠. 집회 안 가고 그때부터 성경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성경인데 그때부터 하는데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웠는데 어떤 데는 내가 교회 3층에 살았으니까 사택이 거기 있었으니까 밑에 교회 신자들 새벽기도 문을 미리 열어줘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성경 연구하다가 잠들었어. 그러면 새벽 5시 문 못 열어. 그래서 욕도 먹기도 하고. 어떤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은 계신데 그분은 2시쯤 와.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어. 네?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많이 든든해져. 내가 당당해지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주제별 졸신학 쪽으로, 졸신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사경의 교환을 만들었어요. 교환을 그래서 한 10권을 만드는데, 만들어가지고 1년에 3번씩 내가 집회를 했어요. 하나 한 권을 만들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는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쉽죠. 이거 키보드 치고. 그때는 이거 없어서 다 다쳤어, 이게. 우리 집사람 한 분이 이거 전문가에서 아주 맨날 막혔네. 내가 온 거 가지고. 이거 안 줄 때는 어떻게 했냐? 전부 깨알같이 다 썼어. 써가지고 이걸 책을 만들어가지고 성대 앞에 가가지고 재분했습니다. 재분해가지고 전부 책을 만들어가지고 신자들 한 권씩 다 줬어. 다 주고 그것을 내가 한 권 가지고 성경 넣고 강연 넣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1절씩 맨날 그 사경을 하는 거죠. 그 사경하면 한 달에 1년에 3번 정도 하게 되면요. 3번 정도 하면 어떤 외부 강사 집회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내가 어느 해에는 내가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골고루 먹잖아. 1년에 3주제씩만 먹어도 한 3년이면 뭐 웬만한 주제는 다 한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성경 연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성경 연구를 어디가 맞춥니까? 나는 생각할 때에 성경 연구는 신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나눠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경을 가르치면서 끝놓고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아주 안수하면 탁 하면 내가 기도 좀 준비해가지고 하면 또 불이 확 오거든. 그러니까 사경회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맡긴다. 1년에 3번씩 하면 만족스럽죠. 다른 어떤 강사가 왔는데 신자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나는 이미 사경 교환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은 상황 설교만 가지고 설교 제목 몇 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족이 제대로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신자들이 목사님 이제는 집회하지 맙시다. 또 그 양반이 또 가지고 또 소문을 냈어요. 나한테 갈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신자들한테 또 목사님 일꾼이 필요한데 목사님 일 안 하고 집은 그냥 있으면 어떡하시냐고.
좀 집회 좀 다니시라고. 글쎄 뭐 난 별로 상관이 없네,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는 나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나가더니 가고 난 다음에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들어보면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성경 해놓은 것이요. 해놓은 것이 지금 한 10여 년인데 지금 미국에 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전부 업데이트 계속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서 내가 시간 있으면 책을 쓰겠는데 책을 쓰려면 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인용도 다뤄주면서 그렇게 해야 또 인정을 만드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권 쓰고는 말았어요. 한 권 쓰는 것도요. 악령으로 쓰는데 5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그때 그것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10권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써먹고 뭐 이게 되면요 마음이 튼튼해요. 당당해지고요. 나는 목사였지만 그렇지 못해서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야.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왜 공허합니까? 왜 허전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모르니까 허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전한 부분을 내가 찾아가지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하면 그 부분이 채워지고 하면요 신자들이 당당해져요. 든든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할 때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수간이면요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를 꾸준하게 해서 신자들께 가르치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나이가 들고 하면요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남지 않겠어요? 저 우리 호 목사님 저 아버지는 책을 20권을 썼는데 지금 또 2권 더 하고 있어요. 왜 이 양반을 보니까 전에 시작이 이게 사람이요 시작만 보면 안 돼요. 시작할 때는 뭐 다 비슷했지. 근데 책을 한 20년 쓰니까 학자 다 됐어? 이게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은 우리 합동측 교단인데 합동측 교단에서 기독신고에 논설을 쓸 정도면요 그거 원고 낼 정도 되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언제 그거 냈더라고. 그거 보니까 내가 한 줄 봐서 글 잘 썼네. 책을 한 20년간 썼으니까 잘 쓸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목사님과 경험이라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많이 하시고요. 하시되 교환을 만드세요. 책을 만드세요. 바인더라도 만들어가지고 신자들에게 주면서 가르쳐요. 내가 여기 이상호 목사교회 작년 재작년에 집회 몇 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구원 서적에 대해서 내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병대 했어요. 은사병대 했었는데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채워주니까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거 할 때 남의 교회 집회했지만은 내가 전부 복사해가지고 이 요약을 해가지고 한 주기에 3주. 요즘은 옛날에 집회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요즘은 그게 달라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집회한다니까. 주일날 3주를 연거푸 나가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인더를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는 거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있네. 내가 구원서정에 대해서 구원서정은 어디까지 됐냐면요.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까지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성장 과정 중생에 태어나고 성화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에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공중에서 상급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고 쭉 나오는 게요. 그 다음에 새하늘하고 새 땅까지 신천신지까지 쫙 제가 연결되는 그 구원서정에 있는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인더 만들어 다 줬더니 너무 좋아요. 그걸 가르치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나오면서 그 양반이 그 책 그거 줬더니 열심히 했다 사모님. 목사님 나를 손잡고 목사님
이게 신자들은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안 가르쳐. 여러분 이거 가르치세요. 만들어서 가르치세요. 안 되면 자료 필요하면 내가 도움 줄 수 있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풀어야 될 때는 학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놓으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사실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왔을 때 가봐야 이게 확실한 거 내가 한 것이 확실한 건지 좀 틀린 건지 그때가 알아. 알기는. 그런데 성화해가지고 중생한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이 확고하냐 안 확고하냐 따라가지고 성화의 삶이 다릅니다. 확고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첫째한 사람입니다. 왜? 천국 확실하니까.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정말 판단받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나보다 못 가면 어떡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가지고 상불 심판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데 최후 심판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 자체가 유리한 거예요. 왜? 그분이 이걸 꼭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우리 목사님들 성령 연구하고요. 그러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좀 그러고 좀 약간 소홀해도요. 그때부터 신자들은 성장하는데 말씀입니다. 성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하지. 맨날 불러 맞아 소용없어요. 신자들이 왜 신비주의를 빠지냐면 내가 영적 체험에 왔을 때 막 이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고 이 샘소도 나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요것만 생각한다고. 요것만 생각하고 요것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요것만 더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쳐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제자 훈련을 시켜도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가르쳐보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안 되나요? 맥히질 않아요. 성령 체험에서만 쫙쫙 맥힙니다. 금방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신자가 있는 교회는 충만한 교회는 우리 씨앗이 교단은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본문용법입니다. 성령의 본문용 이거 필요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제별입니다. 주제별도 기쁜 거 말고 간단하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성경 유시에 인스턴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헌금은 어떻게 한다. 예배는 어떻게 한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한다. 봉사생활 한다. 요거 딱딱딱 뽑아놓은 게 있어. 성경 66권 중에서 주제를 딱딱딱 뽑아놓은 거 간단하다는 거. 요거 가르치면 금방 바꿔버려요. 왜?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 길이 뭔지 몰라. 모른다니까. 성경 요한복음 다 가르쳐서 몰라요. 그때는 주제별로 성경 66권 중에서 뽑아다가 이거 가르치면요. 아 예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 사람 꼭 그러더래요.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꼭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6개월이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술을 먹고 교회로 왔던 사람인데 술 먹고 건들건들하는데 그 다음 주에 아주 깨져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재정훈련을 시켰어요. 속성가로 1년짜리 안 시키고 6개월짜리 시켰는데 6개월 하고 재정훈련 교사를 시켰더니 1년 3개월 만에 재정훈련 강사 교사가 됐어. 그 밑에 사람들 몇 명을 붙여주냐면 6명을 붙여준대.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이런 사람 갖다 붙여줬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붙였는데요. 1년 3개월짜리 한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요. 그 성경 공부 시간은요. 방언도 터지고 막 불이 쏟아져요. 역사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는 애국 사람은 잘 못난다 그랬어. 히브리 사람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죠. 뒤집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집어놓는 방법은 물론 자기 본인이 하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 하는 것 다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작년에 총회장 했던 사람은 김은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가 18년 전에 여기 목사 기도회에 왔을 때에 그때에 나한테 이 세미나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 중에 자기는 다 감당 못하겠고, 일단 불이 좀 붙은 사람을 교회를 관리해 가는 거하고 전혀 승자매들을 관리해 가는 건 쉽지 않거든. 차이가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하는 거를 가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뭐 1980년대 집회네. 80년대 집회 뭡니까? 떼굴떼굴 굽을 정도 불이 많은 겁니다.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는데 다 그냥 한 60, 70명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 찬송가 인도하던 사람은 뭐 춤도 잘 춰. 그러면서 찬송가 인도 잘해. 엉덩이 삐딱삐딱 하면서 그 크라운 호텔을 썼는데, 그 크라운, 뉴욕의 크라운 호텔 그 사장이었어. 그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은혜 받은, 그때 은혜 받고 나면 중국 선교 같아. 은혜 받고 나면 예수가 최고라. 예수가 최고니까 크라운 호텔 사장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그 부인이 한의 사람인데 아기를 못 낳았어. 그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저 호텔에 주방장 하던 양반이 자기 집에서 대접한다 그래서 오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는데 그건 목적이 다 그래요. 부흥사 초대하는 거는 거의 다 안수받아요. 그래서 가니까 한 대수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뭐 방어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방어 터뜨려주고, 그러고 저 호텔 사장 부인한테 안수한데, 이 양반이 이 배를 잡고 그냥 떼굴떼굴 그런데 그냥 막 이 사람은 원상 터지는 것이 막 배를 잡고 난리가 나. 나중에 해보니까 유산 2번 한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1년 후에 아들 낳고 해가지고 보따리 사서 중국 선교다. 그 부부가. 자, 여러분, 교회를요, 영절 하나만 확 뒤집어 버려요. 목회도 욕심부려가지고 학번에 뭐 이 사람 모으고 저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붕괴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가르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해 보세요. 안 되는 거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진짜 많은 사람, 진짜 많은 사람. 여러 사람 많이 한다고 욕심을 나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놓으면요,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금방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건강한 새끼입니다. 양이 건강하면 새끼도 건강하고, 양이 신동차하면 새끼도 신동차나요. 신자도 보면요 신동차하는 그 사람 어쩌게 전도해서 왜 저 사람이 전도해서 보면 다 신동차는 거야. 네? 누구 닮겠어? 자, 오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불의 특징은 뭐냐? 첫째, 소멸합니다. 죄를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십니다. 바로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 보면요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요? 신앙도 올라가고 봉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신앙이 올라가요. 전도가 올라가요. 봉사가 올라가요. 성령의 불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잔디밭에는 여러분요, 잔디밭은 잔잔하니까 불 붙으면 어떡하나? 잔잔하겠지? 안 그래요. 잔디밭에도 불 붙으면 올라간다니까. 불꽃이 올라가요.
얌전한 신자라 할지라도 얌전한 신자도 불 붙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봉사도 올라가고 봉사도 전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신앙이 올라간다니까 역사가 버립니다. 자,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세 번째는 힘을 얻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발생케 합니다. 성령의 불 받는 사람은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는. 내가 신방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그 주변의 사람들, 난신 옆집에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냥 시름시름 아픈 사람들 있잖아. 맨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시름시름한 사람들,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 그런 사람들은요, 대다수 어떤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한테 눌린 사람들이에요. 눌린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 이게 전도도요, 요령 있게 해야죠. 멀쩡한 사람을 찾아봤자 말 안 들어요. 내가 아쉬운데 없는데 예수가 나한테 뭐 필요한데? 그래 본다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어떤 집안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와요. 맞아. 데려오시오. 다음번 데려와. 가니까 왔더라고. 기도 준비 좀 하고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찬송을, 간절한 찬송 있잖아. 그게 기도예요. 한번 부르고 나면요, 이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이 웬만한 능력만 되어도요, 이미 마음씨를 떠나버려요. 억눌린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그럼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틀림없이 믿어요. 나는 그런 사람 전도 참 많이 했어요. 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더 그 많은 그 전도 대상들 만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이건 이야기하다 보면 제 나온 집에 합시다. 이것도 좀 이렇게 방법 배우는 거예요. 대신방 때를 어떻게 하냐? 저는 대신방 때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신자들요, 축복 기도를 하면 그냥 상수를 두고 좋아해. 이번 대신방은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는 가장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에는 신동타는 신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신자도 있는데, 축복 받으라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도요, 직장 못 가게 만들고 그날 꼭 붙어 놓습니다. 붙어 놓으라 그래. 가장의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러면 뭐죠? 제가 한 3일 또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대신방 시험은 보통 하루 13가지만 하는데, 가면요 꼭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다가 손 얹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신독찬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찬송과 간절하게 설교한 그 찬송 그 내용하고 비슷한 찬송을요 간절하게 부르잖아요. 부르다 보면 억소리나 뭐예요? 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돼서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보면, 기도하고 난 보면 얼굴에 보면 눈물이 줄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자 신자들이 많았어요. 난자 신자들 깨트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잘 없더라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대신방 때는 신자들이 신방만을 아주 신방을 기다립니다. 즐거워하고요. 신방을 13가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즈음쯤 하게 되면요, 어떤 데는 20명, 30명이 돼요.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회하는데 막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니까 어떤 데는 그 백합향이 있잖아. 쫙 깔리는데요, 은혜들 다 받죠. 이 방법이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능력 받으면요,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목회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얻어요. 자, 그 다음에 힘을 얻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신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번쩍합니다. 자, 성령의 불은 번쩍해요. 불은 번쩍하게 됐어요. 잔잔한 잔디밭에도 불이 붙으면 다 번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 잔잔한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불 붙게 되면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카톡에서 한번 했습니다만은 참 참고될 만할 거예요. 이번에 왔던 박동건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휴턴에 어떤 교회를 우리 교단 목사님 갔는데 말이야. 한 달 동안 그 교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철회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밤 10시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시간에 밤 10시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뭐 영적 상태나 모르니까 목사님 혹시 방언합니까? 그러니까 방언한대요. 옛날에 했대. 지금은 안 돼요. 그거 살리세요. 오늘 저게 당신 30일 동안 금식 철회했으니까 지금 웬만한 기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하면 해서 방언 찬송까지만 터지도록 하는 거죠. 방언 찬송은 충만한 단계입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 양반이 방언 찬송이 터져가지고 새벽에 지났는데 새벽 6시에 이제 5시에 새벽 기도 끝났는데 6시면 다 보따리 사가 가는데 9시 나한테 전화한대. 9시에 전화한대. 아침 9시에 목사님 지금도 안 가고 지금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10명 있어요. 방언 찬송하실 분도 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남는데 옛날 같으면 다 갔을 건데 붙어 나갑니다. 이 양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전체 교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대예배 때 이것저것 한 군데 몰아놓지 말고 분산시켰어요. 저녁에 특별히 저녁 집회할 때는 분산시켜서 박수치고 하면 그 뜨겁게 집회를 인도하면 거기에 상당한 불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그 양반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동동돼서 통과됐어요. 왜?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니까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온 교회가 뜨거워진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깁니다. 번져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으니까 또 인 같은 성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지고 확실합니다. 인치지고 인 같은 성. 자, 인의 특징이 뭡니까? 보증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약속에서의 지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가게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들. 자, 두 번째는 확인의 의미입니다. 확인.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수박밭에 우리가 수박 장수들한테 그 수박 상인들이 그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박밭에 가가지고 돈 주고 도장 찍어 놓으면 요거 도장 찍어 놓은 것만 몇 월 며칠이나 장날 우리 사회를 가져오세요. 찍어 놓는다고. 확인해. 내 거다. 수박밭 주인에게 밭에 있어도 그 수박의 이 주인은 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놔서 성령이 인을 쳐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고 있어도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자, 인쳐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징 첫째 온유해집니다. 자, 거친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면 아주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 김성근 목사라고 있어. 혹시 한국에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닥다리 성교회 그 회장인데 그 사람이요 이 통배예요. 이 사람이 깡패인데 청량리 경찰서 형사들이 그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 없어. 5.18 혁명 때 그때 붙들려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제주도 저 합동 건설단위가 뭐 붙들어서 거기 갔는데 깡패들이 막 800명 모였는데 거기서 감찰부장이었어. 그냥 거기 재판이야. 왜? 이 공무원들도요 일 시키려고 하니까 그 거치는 깡패들 시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깡패들을 앞세워가지고 일 시키는 거야. 네? 이 사람이 하도 속을 새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잡혔어. 할 수 없는 그때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나보고더라고. 야 목사님 그 청량리 그 무슨 특별단이고 뭐 그 한 두 편은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잡혔는데 그 잡혔는데 검은 보자기 씌워놓고 이놈들 다 두들 폈는데 150명이 나 두들 폈는데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몸이 엄청 그냥 굽신도 못하고 제주 특별계단을 갔는데 엉금엉금 가다시피 하는데 갔더니 겨우 앞에 가서 섰더니 어떤 그때 저 옛날 똘마이들이 그 나오더만은 나오더니 형이 묻혀진다고. 야 얻어맞아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일만 빼달라고. 그래서 한라산으로 가가지고 배물 200만 잡아매가지고 살렸다. 장어지간 그런 사람이 녹아졌는데요. 녹아졌는데 아주 온유해졌습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30명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강사가 왔다 갔더니 없어졌어. 누가 딴 데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줘. 용서해줘. 옛날 같으면 성격이 그 거친 성격이 보통 성격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오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순결해집니다. 더러고 추한 짓을 해도 다 깨끗해집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원수가 없어졌어. 사실 원수가 없어요. 나도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요 원수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속속들이 미운 거 없어요. 원수는 아닙니다. 불편할까 안 맞는 뿐이지. 자, 비와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이런 비와 늦은 비가 같으네. 자, 비의 특징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이슬 맺힌 말씀.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소를 먹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를 언제 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새벽에 데리고 나가죠. 왜 새벽에 불먹이로 데리고 나갑니까? 새벽 이슬을 먹어야 소들이 산에 친다는 겁니다. 이슬 맺힌 말씀. 목사님의 눈물이 있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먹어야 신자들이 소화가 잘 되고 신자들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소가 살찐다는 거예요. 자, 식물 자라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비를 그 시후에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물이 들어와야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 제가 2차 기도회 때에 목회자 기도회 때 내가 경험한데 그때는 세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개별로 해달라고 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녁 먹고 기도회를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시작하는데 주여 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오순절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 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같이 막 확 임한데 저에게 임하더니 이 불이 막 강하게 옆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때 참석했던 세 사람이 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청년들 생차배기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더니 걔들이 불 받더니 이게 목회예요. 네? 그래서 생짜배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선포를 가르치게 되면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 네? 안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생자배기도 안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믿겠어 안 믿겠어? 믿기 힘들어요. 안 믿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기 힘들다. 그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내 목회가 살아있고 내 목회가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이 능력으로 오늘 끝장 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장을 봐야 돼요. 자, 오늘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면. 자, 바람의 특징은 흔적이 없습니다. 받은 자만이 압니다. 번쩍합니다. 다른 사람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네, 천막교회 때 참 신자는 없죠. 전부 생차백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 청년들을 7명을 모았어요. 7명 모았는데 내가 기도하다 가면 손잡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왜? 성령이 돼서 모르니까. 자,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때는 뭐 차도 없죠. 내 오토바이 한 대에서 내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수원시내 집회하는 뜨거운 집회하면 다 갖다 내놓았습니다. 나도 같이 참석하고 한 사람이라도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 뒤에 타고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7명 하다 안 돼서 내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여기서 만나면 7명이라도 은혜 좀 받게 하자. 또 성령 처음 있는 사람은 좀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기도회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집회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이 양반도 뭐 배우는 뭐 개척가 아니라 세사우스도 받으려고 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 준비했어. 그 당시 20만 원 큰 돈이죠. 웬만한 교회도 안 줘. 20만 원 빚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 난 절대 당장 냅시다. 그 다음번에 소고기 칼비 그 당시에 10만 원, 한 상자에 10만 원, 10만 원 주고 갖다가 한 상자 갖다 놨어. 내가 소고기 칼비 해준다 얘. 그래 놓고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하는데 야, 이 조도사는 뒷전에 앉아가지고 누가 은혜 받는가 눈에서 눈물 빨아들고 그러면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은혜를 못 받아. 얼굴이 색깔이 변해야 되는데 색깔이 변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개척해봐. 얼마나 힘드는가. 자, 그런데 집회는 끝나갑니다. 하루 남았어.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없는 돈에 누가 헌금해 줄 사람도 없고 목사가 돈 만들어가지고 사령 주고 저 고기 사놓고 다 준비했는데도 이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방송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수요일 밤에는 내가 내 소름에 엉엉 울었어. 오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이 학생들이 지들 전도사가 울고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지도 또 오는 거야. 얘도 오는데 눈물 주르르 그러니까 그 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마치고 오늘 은혜 받아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 모양이에요. 사실 내가 그 후에 내가 집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숫자 보지 않았습니다. 큰 게 작은 거 따지 않습니다. 가슴 목숨 걸고 내 집회한 개척교회라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 데 거의 없어요. 목숨 걸고 했어 내가. 금식하고. 내가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개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잘한 거지. 그리고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 돌려줬습니다.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응? 오늘날까지 나는 목회자가 사례금 제대로 못 받는 난 사례금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설교해요. 다 갖다 줘서 다. 응?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은퇴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갑니다. 절대 못 살잖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채워주시는데요. 항상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응해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는 만큼 주님도 저를 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응? 예, 우리가 지금 참 요즘 아직도 하지만은 목회자들 어렵습니다. 어려운 목회자 많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들 참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내 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특징은 어떠냐? 첫째 흔적이 없고 번쩍한다. 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함께 세웠던 교회에 집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10리쯤 되면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태어난 고향이 그쪽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한 10여 명 왔는데 12명 와가지고 그날 전에 첫날 저녁에 12명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 그때는 엄청난 역사 때예요. 나도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은요 내가 일할 때에 능력이 유지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전에는 내가 목사님 사명을 하면 내가 꼭 다른 데서 어떤 집회를 하고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왜? 일할 때는 항상 보너스가 돼서 그 집회 연속을 해가지고 계속 뒤집었기 바니까 이거 은사 집회하고 막 뒤집고 하니까 능력이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알았어요. 그냥 내가 그동안에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내가